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비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이것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간 여정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기적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잘됨과 형통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뜻하지 않게 남편은 죽었고 남편이 남기고 간 큰 그러한 빚에 쪼달려서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찾아가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이 사정을 엘리사에게 모두 다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난 선지자 엘리사가 묻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런 다음에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그 여인은 빈 그릇을 많이도 빌려왔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방 안에 넣고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많은 빈 그릇에 계속적으로 기름이 채워졌고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신기하게도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뚝 그쳤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사실을 엘리사에게 전했고 이 엘리사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부터 기름을 팔아서 당신이 진 그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인은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남은 것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제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상황만 만들어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러한 경제 상황에서 물질의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저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어떤 것들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려면 첫째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절망에 처한 이 여인은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상담을 했죠. 여인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전해 들었던 이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실 때 많든 적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한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수가 없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맡아서 운전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음식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소년의 그 헌신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주님이 받아서 축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 이하도 보면 어떠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1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이 계속됐을 때 사르밧 땅에 사는 그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자기 아들하고 그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그 했던 귀중한 것을 주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흉년이 다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먼저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이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한 것은 기적을 바라는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만약에 그가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렇게라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고요, 바라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꿈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시편 20편 4절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기적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그러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지난주에도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말이 뭔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병자가 대답을 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한 것은 기적을 바라는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빈 그릇은
자기를 비우는 겸허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자기의 편견, 고집, 또 주관 이런 걸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요, 밀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밀실의 기도. 4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기서 문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서 기적을 성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들은 모두가요, 간곡히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목숨을 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가 오늘날까지 없었다면 기적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흔들어 대듯이 부르짖고 탄원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해산의 고통처럼 수없는 땀을 흘려야 되고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려막혔을 때에도요,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또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베드로가 과부 도루가를 살릴 때에도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기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지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해결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밀실의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은 마지막 기름병 하나가 남았을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최후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또 안 된다고 손들고 또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바닥을 봐야 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을 봐야. 주식 거래를 말할 때도 보면은 바닥을 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10리길, 20리길 남겨놓고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당도를 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이 닿았을 때,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후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또 기다리지도 않고 낙심하거나 극단적인 이러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안과 낙심을 주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더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 또 기적이라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산과 감각을 초월하는 굳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거기에 믿음이 좌우되지 말고요.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감각에 의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엿새 동안 돌 때까지 6일 동안 돌 때까지도 성벽에 금도 안 갔고요. 흔들리는 기색도 없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앞당겨서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정말 밀실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창자가 뒤집히고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빈 그릇을 채우는 그 겸허함과 우리 각자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밀실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잘됨과 형통의 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전인 치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평생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히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